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 내가 이스라엘의 비를 위해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이스라엘 딸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브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함마를 곁에 두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하시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12소선지서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맨 뒤쪽에 12권의 소선지서로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그 소선지서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호세아서로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좀 귀에 익숙할 겁니다. 구약에 뭐 호세아라는 이름이 좀 여럿 있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도 호세아였죠.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로 이렇게 풀이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단어 자체로 한다면 그냥 구원, 해방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야사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도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다 이 야샤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이 다 구원, 그리고 구원하소서, 거기 이제 하나님 구원하소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파생된 신약의 유명한 이름이 뭘까요? 호세아, 여호수아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유명한 이름이 된 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원래 이름의 어원은 여호수아 또 호세아,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 야샤라는 단어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건데 그게 건져냄, 그러니까 동사인데요. 건져내다, 해방시키다, 구원시키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람어 발음으로 또 호세아, 여호수아로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형을 이룬 게 이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런 이름입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그 호세아는 구약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제 활동을 한 선지자로 유명한데요. 그의 부친이 부엘이라고 나오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도 선지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선지자 집안에서 태어난 선지자 활동을 계속해온 그런 사람이고,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여기서 다뤘지만 아모스 활동 이후 한 30에서 40여 년간 계속 그 활동을 이어간 사람인데, 시대나 어떤 타락상은 비슷한데 전하는 메시지가 전혀 좀 상반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 이름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담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북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거라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이름 자체에 이미
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죠. 그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조금은 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음탕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이렇게 눈이 맞아서 아니면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죠.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었던 이 고멜과 결혼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들도 뭐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얼토당토하는 이름들을 가진 그 자녀들을 갖게 되는 이 호세아의 사역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일꾼으로 세우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과정들이 있는데 뭐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에 맞는 이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훈련인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겠지만 되돌아보면 그게 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추고 다듬으셨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그렇게 되는데 예컨대 모세에게 광야 40년, 그러니까 출애굽 한 후 40년 말고요. 왕궁에서 이제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40년은 당시 모세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어떤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제 광야의 전문가가 되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이끌 때에 사실은 가장 적절한 적합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에게 광야 훈련이 있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이 광야에서 40년 또 훈련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과 다소에서 은둔 생활을 약 14년간 이제 한 후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갖춰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요즘 아침에 계속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그 부분에 창세기 부분에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일 텐데 요셉이 애굽 총리의 어느 날 갑자기 되었다면 감당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에서 옥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훈련의 과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거나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그 사람을 세우실 땐 그 앞에 훈련의 시간, 어떻게 보면 준비의 시간을 갖추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좀 바라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과 결혼해서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준비의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 그 결혼을 하고 음란한 아내를 이렇게 아내와 엮이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준비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호세아가 가진 그 사역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 뭐 말씀드렸듯이 가장 특징적인 첫 번째 모습은 음탕한 아내를 용서하고 수용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남편의 모습, 그게 이제 사역의 어떤 특징적인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른 선지자들의 부르심과는 너무나 너무 달라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야, 너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외쳐라 하고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를 때 첫 일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줄 테니 너 가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외쳐라. 뭐 요나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니느웨가 곧 망할 텐데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이게 무슨 선지자한테 하시는 부르심인가 싶어요. 음란한 여자, 그러니까 창기와 같은 여자, 그리고 음란한 자식. 뭐 나오는 단어 자체가 좀 저희하고는 정서에 맞지 않는 건데, 이 음란하다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자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냥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어떤 뭐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한데,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런 상상이 아니라요, 이건 실제로 창기의 행위를 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위로 이어진 그런 경우에만 쓰는 단어가 이 자나라는 단어인데, 그러한 여자, 자나를 사용한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복수 형태로 쓰이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쩌다 한번 일생에 한번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맞이한 고멜이란 여인은 어찌 보면 이 음란한 행위를 업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냥 언제 바뀌겠지가 아니라 그냥 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늘 음란한 창기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호세아가 처음에 받았을 명령인데 납득이 되거나 혹은 수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도대체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 만약에 저희로 한번 생각해보죠. 각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다. 이것을 수용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행위에 이렇게 실천하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뭐 저도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면 못합니다. 뭐 하나님 이게 뭔 말씀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해 나가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선지자의 활동을 할 때 분명히 이거는 발목을 잡을 장애가 될 일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과거에 본인도 다 잊어버렸던 과거에 어떤 조그만 잘못 하나가 갑자기 부각돼서 그 사람이 뭐 낙마되고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선지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이건 분명히 언제고 발목을 잡을 일이 되지 도움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걸 호세아도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이 음란함에 대해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을까? 이 근원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호세아 사역의 핵심이고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 주석을 찾아보면서 이 표현이 제일 맞겠다 싶은 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명령의 근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데,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것을 스스로도 용납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서에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안 되시죠?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민족을 수용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호세아의 정서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지자가 왜 저래라는 그 정서에도 안 되고, 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도 안 되는 정서, 우리 정서에 수용이 안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도 수용이 안 돼야 되고, 오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저희들의 삶을 수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일 또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수용하시거나 사랑하실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도 고멜을 그렇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준 되게 이중적이라는 거죠.
아니 호세아 이러면 안 되죠 라면서 그런 정서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음란한 우리를 음행한 이스라엘을 수용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줘야 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의 이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고매를 품고 또 자녀를 낳은 이 행위에 대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정말 근원적인 뜻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진 굉장히 이중적인 그 기준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정서대로라면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지만 그들 자체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속 뜻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의 삶이었고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호세아 네가 먼저 좀 깨달아. 그래야 네가 내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도 전하지 않겠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이것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 어떻게 보면 배우게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참 우연치 않게 호세아고 또 신약의 예수 이름이 같은 어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엔 뭡니까? 십자가 상에서 뭐가 이루어졌죠? 죄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 피를 흘림으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이름 또 호세아의 삶에서도 죄를 징계하고 어떻게 보면 죄인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예수의 그 십자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왔어요.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모압 땅에 사는 이제 창기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창기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고 그런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을 이제 품어서 하고 이제 사랑해주면 바뀌어야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건 안 하겠지라는 기대를 우리도 하고 호세아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서 마음에 계속 불편한 것은 이 여인은 결혼 생활 중에도 이 음란한 생활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낳는 일이 얼마나 불편해지냐면 이게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를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파종하다라는 원래 뜻인데 이게 파종할 때 이렇게 심어서 꾹꾹 눌러서 심는 파종도 있지만 씨 뿌리는 사람이 확 뿌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해서 그러니까 흩어 뿌리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완전 산지사방에 흩트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시는 이름이기도 하죠. 둘째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제 더 이상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 이게 로가 이제 부정입니다. 낫이란 뜻인데 히브리어로 로인데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 이름들이 진짜 어마무시하죠. 흩어놓겠다. 긍휼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내 백성 아니다. 이게 사실은 호세아 입장에서도 이게 내 자녀인가 아닌가 의문을 가질 정도의 그런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내 자녀인 것 같은데 내 자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자녀를 두고 사는 처지의 생활을 호세아가 이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그 마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내 백성인데 보면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떨 때 보면 내 백성이 맞구나. 그러다가도 얘들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호세아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저희들은 다를까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 그래 크리스찬들이지 다 내 백성들이지 교회 안에서는 딱 그렇게 보이는데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얘들이 내 백성이 맞나?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안 품으실까?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절대로 내 인생, 내 삶은, 내 일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실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 자꾸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호세아가 이 아내의 부정함을 보면서 참 되게 이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요. 이게 미워할 수도 없죠. 심판할 수도 없고 또 버릴 수도 없고 결국엔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끌어안아야 돼요. 뭐 어떤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어떻게 마음을 아프게 해도 결국은 그냥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걸 호세아도 아는 거죠.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가 뭘 깨닫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큰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 정말 살던 어느 날 이 고멜이라는 아내가 집을 떠납니다. 남자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뭐 한자로는 간부라고 표현을 했던데 이제 간부를 쫓아갔고 결국은 창기로 팔려서 어떻게 보면 잡혀 있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자, 그걸 이제 호세아가 듣게 돼요. 이쯤 되면 갈라서야 되죠.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이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다시 그 몸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이게 주석을 보니까 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합치면 약 30세겔에 해당되는 가치의 돈이 되는데 당시에 어떤 여자 노예의 몸값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사고 파는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냥 뭐 나 싫다고 떠나서 다른 남자 좋다고 해서 떠나서 살아서 그냥 잘 살면 모르겠는데 사고 파는 노예로 그 삶이 비참하게 그 나라로 떨어진 것을 호세아가 알게 됐고 결국 그 아내를 다시 그 값을 치르고 사오게 되는 거죠. 사왔다는 표현이보다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굴욕과 수치를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뭐 그거 전에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 그 뭐 전쟁이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죽음이 뭐 그에 뭐 거의 맞게끔 뭐 좀 작겠지만 인간사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사건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에 못지않게 배우자의 부정이 또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도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굉장히 큰 괴로움을 겪게 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유되기는 어려운 그런 아픔을 계속 간직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쫓아갔다. 그것이 계속 생각나겠죠. 뭐 죽을 때까지 생각나겠죠. 뭐 기억이 이제 다하는 그날까지 생각이 날 거고 그러면서 계속 고통받을 겁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한 트라우마에 갇히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것은 너 그렇게 마음 아프지? 너 그렇게 미치겠지? 내가 그래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음란과 우상 숭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게 좀 먼 얘기 같아요. 뭐 이걸 비유로 얘기해서 우상 숭배입니다. 뭐 음란함이 뭐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불결한 뭐 그런 겁니다 하면 우리는 되게 먼 얘기거든요. 우리 일상에 별로 이제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상 숭배한 적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음란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나 이건 먼 얘기인데 이걸 조금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 적용을 좀 가까이 해보면 내 일, 내 사업이나 내 일, 뭐 그것과 혹은 내 취미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즐기는 일, 뭐 내 일상의 일도 좋고요, 내 본업도 좋고요.
언제고 하나님보다 내가 이걸 먼저 우선한 적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 친구 하나가 골프 광이 하나 있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라 교회 안 가냐 이걸 계속 지금도 애들이 대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갔냐 이제 매주일 저녁마다 전화를 하세요. 근데 이 친구가 항상 딜레마인 겁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너무 실망할 거고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가 그러자니 또 거짓말하기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것이 그나마 이렇게 한 게 주일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었어요 한동안. 근데 이제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나태해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골프를 치러 가는데 거기 뭐 골프장 요즘 이렇게 예배당이 있대요. 저는 이제 모르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온대요. 그게 자기 주일 예배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 받으면 어이 교회 갔었죠.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교회 들어갔다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갔었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정말 예배인가 아니면 정말 그게 우리가 그 아버님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너 교회 갔니라는 주일 성수의 이야기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되짚어 보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일이나 혹은 내 취미를 언제라도 한번 좀 먼저 우선순위에 둔 적은 정말 없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 저도 사실은 뭐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순간이나마 먼저 뭔가를 앞세웠던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게 너무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 우리의 피부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에 조금이라도 꺼려지는 일을 했다라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고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일례로 하나 좀 드리면 제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냥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이제 계산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알고 한 게 아니라 복장이 그랬는지 저희 이제 일행이 대화하는 얘기를 듣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아니세요? 그랬는데 제가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하긴 좀 그렇고 기라고 하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고 자신은 없고 그래서 그냥 웃고 나왔는데 그게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묻지 않고 만약에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세요? 라고 물었을 때라면 내가 맞아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수용을 즉각적으로 못했다라는 게 마음이 계속 괴롭잖아요. 결국 나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내가 뭔가 꺼림직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또 엄밀히 얘기하면 우상숭배자와 별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게 너무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뭐 고멜처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먼 역사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특별하게 어떤 행위에서 기인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정말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빠져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함정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호세아가 어쨌든 간 이 호세아가 어떤 그 고멜을 향한 그 마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습득하게 되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을 이 어떻게 보면 노예의 값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실 은 30냥에 그것도 뭐 아주 값싼 거기지만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심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어떤 모습까지도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나라는 것을 좀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좀
뭐 이렇게 우리도 뭐 고멜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하고 조금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의 호세아 사역의 이제 특징을 보면 호세아가 전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슬픈 일이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인데요. 이건 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호세아 4장 6절인데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건 무섭죠.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이 지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은 지식입니다.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이죠. 그런 이제 이 호세아를 보면서 굉장히 조금 이제 그 창조론 쪽에 이렇게 좀 하면서 연결을 한 책이 있었으면 봤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만 하고 딱 손 놓은 게 아니라 다스리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아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나 어떤 인간의 사고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 인간적인 정말 합리적인 사고로 정말 파헤쳐 보겠다 한다,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에 의존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좀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인간의 사고에만 의존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석학이고 굉장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가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뭐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직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건 안 되죠. 그의 정말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그의 친절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 상냥한 모습이 그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일로서 하나님을 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일들이 결여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럼 이 땅의 것에만 치중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가 얘기하는 가장 슬픈 일인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겠죠. 후대에 그 이름이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지만 호세아는 그러한 인생을 가장 비극적인 가장 큰 슬픔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반면에 이 땅에서 그렇게 부러움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태어났다 갔는지도 모르는 정말 아무도 이렇게 좀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쉽게 얘기해서 길가에 이렇게 핀 어떤 들꽃처럼 이름도 모르는 들꽃처럼 그냥 잠깐 왔다 이 세상에 왔다 피었다가 간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일에 영에 속한 일들이 결여된 사람은 뭘 추구하겠습니까? 결국 이 땅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권세와 지식 그리고 건강 이런 어떤 것들에 몰입하며 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 결국 우린 그 결말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취하려고 달려가고 정말 온 힘을 다해 갑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그 공동묘지죠. 영적인 존재는 다릅니다. 결국 영적인 일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돌아갈 곳을 확실히 아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도 확실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얻게 되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촉구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의 촉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겁니다. 이걸 뭐 신학교 가셔서 대학원 공부하시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일에 속한 이 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가는 그 일로 하나님을 알아가자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가진 그 사역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똑같은 이제 연장선상인데 이스라엘의 살 길을 제시하는데 이스라엘이든 오늘 우리든 살 길은 단 하나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야곱이랑 요 에서가 형제였잖아요. 요즘 계속 저희가 새벽에 창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야곱 에서에 대해서 다시 좀 이렇게 보게 되면서 너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야곱도 에서도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까운 사이입니까 이게. 근데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 있는데 하나는 선택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는데 선택받은 자의 삶과 버림받은 자의 삶을 딱 비교하면 결국 버림받은 에서는 세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뭐 우여곡절이 많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언약을 받은 것이 창세기 28장 14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야곱이 다시 얻은 언약을 갱신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32장에 가서 한 번 더 이걸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야곱이 받은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받은 인생이 받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까? 이루어졌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도 이 언약의 성취의 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오늘날 2022년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러한 결과고 그런 열매들이라면 우린 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에서가 선택해 가던 정말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야곱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외친 게 그거예요. 너희들 그냥 왔다가 이렇게 이 민족을 이룬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들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선택할 것은 저 가나안 민족들 주변의 국가들이 이루는 그런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호세아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외침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외침이 아니냐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호세아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오늘은 나는 동성교회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것을
계속해서 시대를 막론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호세아가 외치던 그 시절에 백성들이 그 외침을 듣고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멸망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차례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를 선택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렸다.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이 버린 그 예수를 우리는 선택하고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답게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묻고 질문하고 매수시로 정말 자기를 점검해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세상 길에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답게 바른 선택을 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의 외침은 뭡니까?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설령 떠나고 그래서 상처받고 정말 온갖 고생 다 하다가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스라엘 민족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까? 호세아서에서 자꾸 이제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읽다 보니까 떠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호세아 2장 8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상한테 갖다 바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일전에 조혜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중고등부 설교를 하시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야 니네 스마트폰 막 하고 나면은 실제로 뇌 MRI 찍을 때 그 나온 거 봤니? 그러면서 실제로 뇌 공면이 막 평평해지는 거 봤지?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막 스마트폰을 오래 하면 뇌에 이렇게 꾸깃꾸깃한 그게 이제 막 펴져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래요.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해? 아는데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이대로 가면은 일찍 죽어요. 비만이 뭐 이렇게 좀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일찍 죽고 뭐 온갖 병 들고. 그거를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왜 안 뺄까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확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여기에 히브리어서 쓰는 알지 못하다는 야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몸으로 부딪혀서 체험하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경험을 포함한 거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심지어 우상에게 갖다 바친 그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모르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외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해서 걸어가면 그게 진짜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짜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가 외친 이 외침. 호세아는 이제 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하게 정말 공감을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제 그가 그전에 입술로 하나님의 명령만을 외친 것과는 다른 정말 절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됐습니다. 니네 이래서는 안 돼. 이걸로는 정말 안 돼. 이건 멸망의 길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 마음을 품고 외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죠. 오늘 2022년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 호세아서를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 그거 옛날 얘기죠. 목사님, 뭐, 그 오늘날은 뭐 다르잖아요. 아니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다시는 그 이스라엘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사랑해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을 정말 절실하게 공감하며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과 이 민족,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의 바르지 못한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냐라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지? 그냥 한탄하고 그래, 목사님들이 맨날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냥 비판하고 하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땅 이렇게 가다 큰일 나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주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게끔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그러한 절실한 마음을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를 오늘 살펴보면서 좀 이 마음을 저도 그렇고요. 품었으면 좀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한국 땅, 이 땅의 이 민족들, 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절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동성교회에 속한, 그리고 동성교회에 속했지만 이제 신앙의 열심을 못 내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절실히 찾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합초등학교에 앞에 잠깐 나갔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전도해야 되겠구나. 교회 다니니? 이렇게 몇 명 물어봐, 3명 정도 물어봤더니 다 다닌대. 근데 동성교회 왜 안 오니?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 외에 또 한 게 뭡니까? 교육 목사로서 한 게 뭐 있지? 나 진짜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나 왜 용두동교회 있을 때만 잘하고 지금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반성을 한 거예요. 이제 전도지 만들어서, 우리 방강희 전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전도지 만들고 나가서 오든 안 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 해야죠. 여기 초등부 교사 몇 분 보이시는데 눈 안 마주치겠습니다.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을 본받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 이 시대에, 이 시절에 우리가 무언가 뿌릴 수 있고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